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계를 허물고 번져가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강림을 하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이후에 엄청난 부흥을 일으킵니다. 하루에 몇 명이요? 3,000명. 하루에 몇 명이요? 5,000명. 막 돌아옵니다. 그냥 나가서 전도하면 돼요. 나가서 설교 한번 할까요? 하루에 3,000명, 5,000명. 네. 나가서 설교 안 해서 그런가? 하여튼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일어나서 큰 박해가 예루살렘에 시작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박해를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에서 10,000명 이상의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는 역사가 박해로 이루어졌다. 박해를 통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근데 아직 어디까지 안 갔습니까? 땅 끝까지는 안 가는 겁니다. 그 땅 끝을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을 회심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고, 근데 사도 바울만 그렇게 변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땅 끝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교회의 걸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사역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사역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러면 오늘 고넬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겉으로, 그러니까 육체에 할례를 받거나 유대교에 입교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는 않은 사람이지만 이미 그의 중심, 그의 믿음 안에는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읽었을 때 그의 기도와 그의 구제가 누구에게 상달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상달되어졌습니다. 이건요, 이 상달되다는 제사에서 쓰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 그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졌다,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 향기로운 향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과 동일한 표현으로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제사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순종으로 하지 않는 모든 제사들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구약에 이미 그랬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고넬료는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가 믿는 바 하나님에 대한 그 완전한 지식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기로 정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착한 일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구나. 아니고 이미 고넬료 안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이미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듣게 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세요? 베드로를 보내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넬료야, 베드로를 초청해라. 또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 사람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이 걸어가는 걸음 가운데에 또 그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 이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 사람들을 보냈고요. 다음날 베드로는 정오에 기도하러 옥상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려고 너무 배고파 하고 내려가려고 하는 그때쯤인 것 같아요. 언제인지 모르는데 기도하고 막 밥을 먹으려고 하는 그 어느 찰나에 갑자기 그에게 환상이 확 열리는 겁니다. 확 열렸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 안에 부정한 짐승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거죠. 잡아먹어라. 당연히 베드로의 반응은요, 싫어요, 그럴 수 없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도요. 그의 모든 삶에 단 한 번도 그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면 깨끗해진 겁니다. 그런데 왜 네가 속되다고 말하느냐 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과정 안에서도 베드로에게 모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이냐면 베드로가 머물러 있던 요빠의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그 베드로의 그 정결법에 대한 모순이 있습니다. 무두장이가 무엇이냐면요, 죽은 짐승의 가죽을 다루는 직업이에요. 죽은 짐승의 가죽을 다뤄서 뭐 지갑을 만들든지 가방을 만들든지 신발을 만들든지 죽은 짐승의 시체를 만지는 직업의 무두장이라고요. 그러면 율법에 따르면 죽은 짐승의 사체를 만지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되죠? 부정한 사람이 되고, 그 부정한 사람이 만진 것을 또 누군가가 만지면, 그 물건을 만지면 어떻게 되죠? 또 나도 부정해집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잖아요. 그건 되고, 하나님께서 먹어라라고 명령하신 부정한 짐승은 먹을 수 없는 이상한 모순, 이것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정함과 부정함의 기준이 선택적인 것인 것처럼 보인 거죠.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선택적입니다. 뭐 사마리아까지는 갔으니까 뭐 이런 겁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갔으니까 무두장이 시몬하고는 괜찮은데 아직까지 이방인하고는 안 돼. 약간 이런 이상한 선택적인 그런 정결법이 베드로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방인에게까지는 아직 무너지지 않은 어떤 경계선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오늘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선택적 그 정결주의, 선택적인 어떤 유대주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베드로의 이러한 분리주의가요,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성도는 선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악하며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제불능으로 생각해버립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기면서요, 그들과 모든 것을 분리시킵니다. 단 하나도 섞일 수 없다라고 모든 것을 분리시킵니다. 교제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대화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착각은요,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입장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는요, 그래도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혈통의 입장이 아닙니다. 실상은요, 우리는요, 이방인의 입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넬료와 같은 입장이요. 그렇죠? 족보를 쭉 따라 올라가시면 누가 있으세요? 누구요? 김수로 왕입니까? 그러니까 김수로 왕이신 거예요. 족보 따라 올라가시면요. 그렇죠? 아브라함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요, 이 성경, 이 사도행전 안에서 베드로의 입장에 서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제발 베드로 그 분리주의를 깨트리고 고넬료한테 가야 돼. 그래야 나한테도 복음이 오는 거야 라고,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읽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지금은요, 고넬료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어떠한 입장에서 보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고 있어요. 마치 내가 혈통적 유대인인 것 마냥. 왜요? 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모태신앙이었거든요. 날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가지고 당연히 주일날 교회 가는 줄 알면서 자랐고 살았고, 그렇죠? 어렵고 힘들면 기도해야 되고 이런 거 당연히 이게 몸에 찌들었으니까 내가 혈통적 유대인인 것 마냥 생각해요. 이게 접니다.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 지금 한국교회 수많은 강단에서 이런 식의 설교들이 많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마치 이미 우리가 날 때부터 선택받은 그 거룩한 민족인 마냥, 그래서 이미 여기 안에서만 선택이 있고 밖에는 선택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뭔가 이상한 분리주의의 그 장벽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걸요,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도 무너뜨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당연히 무너져야 될 것인데 이상한 것이 세워져 있다는 것이죠. 이거 무너져야 됩니다. 이거 무너져야 됩니다. 어떻게 회식을 가? 회식 가야지. 안 갑니까? 그쵸? 가야죠. 회식 가야지. 회식 가야 됩니다. 직장 회식하면 가야 됩니다. 거기 술 마시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가야지. 가야죠. 그렇죠? 가야죠. 왜 안 가?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 얘네들은 군대도 안 간다는데, 그렇죠? 걔네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면 우리도 말 못 하는 거예요. 니네들도 회식 안 가잖아. 이런 말 없는 거예요. 회식은 가야죠. 그렇죠? 그 안에서 복음을 드러내야죠. 함께하고 교제해야죠. 그렇죠? 가야지. 안 갑니다. 거룩한 삶을 지키려면, 그렇죠? 거룩한 삶을 지키려면 다 끊고 뭐 하는 겁니까? 분리주의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분되는 것과 구별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구분되는 것과 구별되는 것은 달라요. 구별되는 건요, 섞여 있는 것 안에서 구별되는 것을 말해요. 구분은요, 그 섞여 있는 것에서 구별되는 자들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옮겨서 나눠놓는 것이 구분입니다. 왜요? 나눌 분이니까. 나눌 분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이 피크가 얘랑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렇죠? 얘 두 개, 이거 하나. 지금 얘 이렇게 세 개가 섞여 있어. 이렇게 같이 들고 있어도 뭐가 뭔지 구별되세요? 이게 구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눠놓으면요, 이건 구분이에요. 구분. 지금 오른손에는 이렇게 조그만 거, 왼손에는 시커먼 거 따로 들고 있네. 이건 구분시킨 거예요. 같이 들고 있으면서 다르게 만들어 놓은 건요, 구별될 수 있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되는 자들이지 구분되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조금만 묻을까봐 자기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거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죠? 옆에 세상 사람과 같이 있다가 조금만 더러운 거 묻을까봐 무서워가지고, 정말 너 무슨 그렇게 쌍스러운 말을 하니? 내 귀가 더러워지지 않니? 입을 막던지 아니면 아예 듣지 말아야 되겠다. 내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막 쌍스러운 욕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또 구원받기로 정하신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한다면 그들 가운데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악한 습관을 우리는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것이 먼저 무너져야 됩니다.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 3번 부인하던 그 쓰레기 같은 모습을 항상 기억해야 했고, 그렇죠? 내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기억한다면 이방인에게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박해자요, 폭행자요, 비방자였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이방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혈통적으로 이미 이방인인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브라함의 자녀,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한다면 저들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요, 갑니다. 베드로는 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3페이지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가 그 환상과 함께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그에게 들려지는 성령님의 음성이 무엇이었죠?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은요, 환상, 음성 안 들려도요, 이와 동일한 역사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성경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베드로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와 말씀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은혜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럴 때 나의 마음과 내 생각과 충돌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사도 베드로 어떠한 믿음이죠? 순종하는 믿음. 오늘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순종함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선택적 부정함, 선택적으로 그 정함과 부정함을 나타내는 그 선택적 부정함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의 그 경계를 넘어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으로 향해 걸어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오긴 왔지만 아직도 꺼림칙하다, 이런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무릎 꿇고, 그쵸? 순종하며 걸어가는 베드로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고넬료가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주신 그 구약의 율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중에 이런 환상을 보게 되어서 사람을 보는데 거기 딱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 역사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대답하죠?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그 자초지종의 설명을 다 들은 베드로의 마음에 이제는 이방인에 대한 경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복음을 선포하게 된 것이에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베드로 자신을 증인으로 세우셨다. 그래서 이제는 이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라고 말씀을 딱 선포하는데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뒷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요, 성령의 세례가 각 개인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해요. 그러니까 뭐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받았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까 각 개인에게 성령께서 막 세례가 막 임한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교회에게 보여주시는 상징적 사역입니다. 무엇이냐면 베드로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는 복음의 역사. 그렇죠? 그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순절 성령의 그 세례의 역사와 동일한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보는 성령의 세례는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나죠? 거듭남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잖아요. 세례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연합하는 것이 세례라고 한다면 거듭남,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이 있는 것인데, 오늘 고넬료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말씀이 나타날 때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신 역사 가운데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던 그 놀라운 일을 베드로에게 보이셨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도 구원의 믿음이 나타난다. 그들에게도 구원의 믿음이 나타난다라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믿음의 역사를 주십니다. 거듭남을 주시고 신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니 베드로가 물 세례를 베풀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고넬료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베푸시는구나 보았으니 물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세례 현상에 자꾸 현혹되지 마세요. 현상에 자꾸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막 쥐야 막 해가지고 막 랄랄랄랄 뚜뚜뚜뚜 막 진동의 은사가 온다 막 여기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현혹돼가지고 막 이거 막 1시간 뒤흔드는 사람이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고,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이거 1시간 2시간 흔드는 사람들이 교회를 뒤집어 흔들었습니다. 이거 1시간 2시간 흔드는 사람들이 교회 뿌리를 흔들었다고요. 막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일으켰는지 몰라요. 그렇죠? 나 은사 받았다고 막 갑자기 막 기도 막 하다가 마음속에 음란의 영이 있네 막 갑자기 막 뭐라는 거야? 교회를 풍비박산내는 그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이거 현상에 자꾸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복음을 잘 전하니까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거야. 베드로가 그러한 사도였으니까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거야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선포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남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성령 충만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목사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것이 아니고, 오늘 이곳 가운데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도 오늘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나타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일어날 수 있다. 왜요?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세례를 베푸는 것을 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교만을 떨쳐버려야 되는 것, 교만을 떨쳐버려야 되는 것, 내가 뭘 더 잘해야지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나까지 거는 이런 거 할 수 없지, 이것도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나는 아직도 난 성경을 잘 모르는데 그래서 나는 복음 전하기는 아직 부족하지 뭐, 복음 안 전해야지. 교만입니다. 내가 복음을 더 잘 전해서 구원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됐죠? 서목사는 말씀을 너무 잘 전해. 그래가지고 뭐,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무엇입니까? 바른 말씀, 바른 복음을 선포하고자 애쓰고 힘쓸 뿐입니다. 열매를 나타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막 전하는데 어떤 곳에서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어떠한 곳에서는 막 반발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막 복음을 잘 전하고 저기서는 복음을 잘 못 전했을까요? 그런 거 아니죠.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바른 말씀과 바른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전하는 자의 어떠함이 아니고 듣는 자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자녀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졌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어졌을 때 모든 영광이 누구께 올라갑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는 정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현상적인 부분에서 믿음의 좋고 나쁨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어떠한 은혜? 동일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렇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교회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십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가 이 일을 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야 베드로 너 이방인한테 세례를 줬어? 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막 이제 이랬는데 그때 베드로가 이 여차저차해서 이래저래 해가지고 갔더니 이렇게 돼서 저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내가 안 줄 수 있냐 줬다 라고 하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콘크리트 이상한 고정관념, 성경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것이 내 생각과 방법에 맞지 않을 때 무릎을 꿇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였기에 어떻게 됩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걸음을 시작하셨긴 했지만 교회가 공적으로 그 걸음을 내딛기로 결정하게 되어지는, 깨닫게 되어지는 그 결정적인 사건이 이 고넬료 가정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이미 있었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빌립을 통해 복음이 선포되어졌잖아요. 그렇죠?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 선포되어졌지만 교회가 공적으로 인정하게 되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그 경계를 허물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 성취의 걸음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작이요, 왜 이렇게 시작되어졌다고 말할 수밖에 없냐면 유대인들이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오해하지만 않았어도 이것은 시작되는 걸음이 아니라 과정의 걸음이었고 그 시작의 걸음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신 것이 너희만 구원할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 어떠한 일을 감당합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엘리사를 통하여서 나아만이 병고침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에 이방 여인들의 이름을 보게 됩니다. 라합이요, 룻이요. 그렇죠. 이방 여인들의 이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방인의 구원을요, 구약에도 계획하고 계셨다, 안 계셨다? 계획하고 계셨다. 왜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온 세계가 다 나의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는 것은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나에게 속한 모든 세계가 다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타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세워 가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도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를 통해 나타난 고넬료 가정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그 진정한 그 본분, 진정한 직분이 회복되어진 것을 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베드로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 무엇이죠? 너희도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의 길을 뒤따라 걷는 우리가 제사장의 일을 감당합니다. 대제사장은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친히 자신이 제물 되셨습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건 기억하세요. 저도 잠깐 보세요.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냐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때는 자기가 친히 무엇이 되셨어요? 제물이 되셨어요. 자, 그러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이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죽으신 제물 대신 자기의 피를 가지고 부활하신 대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승천하셔서 참 성소, 진정한 성소, 하늘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게 완전한 속죄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제물을 잡아서 피를 받아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는 1년에 한 번씩 계속 해야 됐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히브리서가 증언하는 것은 그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친히 제물로서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진짜 성소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완벽히 제사는 끝났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제단이다, 제단이 아니다? 제단 아니다. 2000년 전 갈보리가 제단이었고 그 제사의 현장이었고 2000년 전 갈보리 언덕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것으로 끝났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찬양할 뿐이다. 여긴 제단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셨죠? 대제사장은 그렇게 하셨고, 대제사장은 그렇게 하셨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의 일을 수종드는 자들로서, 섬기는 자들로서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제사의 일을 이루신 이에 그 수종드는 제사장으로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있습니다. 그 직무가 무엇이라고요? 따라해 보실까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경계를 허물고 우리에게 이제는 찾아왔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을 한번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2절 1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의 대제사장이 어떤 길을 걸으셨습니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만물의 근원 되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조물주와 피조물의 경계를 허물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음 가운데에 들어가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은 죄의 담을 허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방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번 주에 이사야서 읽으실 거잖아요.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자꾸 이방인들, 에돔, 이방 족속들을 향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막 지겨워요. 막 죽인다, 심판한다, 막 이러면서 계속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왜 이런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야?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씀 하실 필요도 없어. 그냥 죄 짓는 그 이방 나라들 그냥 다 때려 부시면 되잖아요. 뭐하러 이스라엘 통해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돌아오라고, 이방 나라 너희들도 나에게 속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이방인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경계를 허물고 이 땅에 오신 이방인을 사랑하시고 그 가운데의 택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18절 마지막 한 번 더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